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이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게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내용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밉다고 때릴 때 그게 본심이 아니고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심은 축복인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가 중요한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첫째, 하나님은 민수기 6장의 24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체로 복을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에게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하시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게 나라가 공동체가 잘 되고 그 안에 있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평양에 장대현 교회 1907년도 그 대부흥을 얘기하는데요. 평양에 지금 장대현 교회가 마음대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도 되지만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는 하나님도 되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공동체가 건강하고 나라가 튼튼하고 전체 집구석이 잘 돼야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는, 천국을 대망하는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그 안에 속한 교회가 또 이렇게 가정, 이게 나라가 교회보다 높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적인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가운데 또 너희에게서 아주 1대1로 완투안에서 지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전체 집안을, 가문을 치유해 주시고 또 한 사람을 붙드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또 외면치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하지만 나의 하나님도 하시다. 공동체적인 기도를 옛날에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구국기도를 많이 해요. 구국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걸 우리 선배님들은 잊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신세대들은 나라도 없고 뿌리도 모르고 지팔 지어들고 내팔 내어들고 이게 이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좀 말씀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것이 본심이 축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내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부모님에게부터 선생님에게로부터 리더에게로부터 썬물이 흘러내리면 자녀들이 절대로 복을 못 받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 축복의 통로는 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붙드시고 민족을 붙드시고 공동체적인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니엘, 그렇죠? 우리가 이게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자꾸 보잖아요. 한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하는 거래요. 7초까지는 안 해요. 그게. 그래서 좋은 사람은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싫은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또 보고가 중요해요. 좋은 사람은 자꾸 보고 싶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바라보면 이 뻔때가 생겨나. 내가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 자꾸 닮아가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얼굴을 비치신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신다. 여러분 햇살 가득한 곳이 따뜻한 곳이고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빛이 그렇게 중요해요. 햇볕을 못 받으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면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가지고 세로토닌이 안 나와가지고 우울증이 와요.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사람이 자꾸 약해지네. 그래서 햇볕이 이게 빛이 조명이고 빛이 난방이고 빛이 소독이고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이 중요한 거는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받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고기를 안 먹던 놈이 고기를 먹으면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어릴 때부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면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은 어디 가도 구김사는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게 이제 사랑은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을 담뿍 받은 아이들이 구김살이었고 어디 가서 기가 안 좋고 그 받은 사랑이 미천이 되어서 거기서 사랑이 피어나고 돋아나고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해서 나는 내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백의 사랑은 진짜 백의 평강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변종,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듯이 이 세상에는 온갖 잡종이 많듯이 오리지널 사랑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나와요. 변함없는 사랑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셔서 네 번째는 뭘 주시는가? 첫째는 은혜를 주시고 25절에 26절에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은혜라는 것은 이 카리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떤 그 선물, 여러 가지 제주,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천적인 어떤 그런 축복권을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런 분들 보세요. 집사님 어째 그래 잘 지내는데 가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가짜예요. 지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지가 운동 잘해서 건강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고 뭐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평강은 뭐냐? 유태인들이 얘기하는 샬롬이라 할 때가 샬롬 할 때 샬롬은 이건 아주 고요한 것이 차분한 것이 안정적인 것이 거시기한 것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굉장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볼 때 학생들이 애들이 왜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왜 뭐 야동에 빠지고 이상한 데 이렇게 TV 시청률이 높다거나 이상한 데 중독이 되는 애들은 정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서가 불안하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대가리는 안 돌아가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하니까 마음이 이게 항상 울렁불렁 울컥벌컥 왈칵하니까 정서상으로 멘탈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엄마는 자꾸 깝치고 그러니까 이제 홧김에 열받아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컴퓨터를 보고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TV를 틀어놓고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게임을 하고 그러다 그게 점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쏠리고 중독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고요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정심, 차분하니 고요하니 안정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해요. 마음이 안정이 되었으니까 뭐 들레지가 않고 울컥하지가 않고 홧김에 열받아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실 때 이제 몇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저주를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일들을 닥칠 때도 하나님 나를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떼 빼고 광내려고. 여러분 다림질을 할 때는 쉘이 눌러요 안 눌러요? 다림질 할 때 쉘이 눌러야 이게 겁나게 눌러야 이제 이게 팽팽하게 주름살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한 그런 그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열방을 품는 세계 선교를 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평안할 때에 그 속한 공장이 나라 안에 속한 모든 가정이 평안하죠.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집구석이 평안해야 거기에 속한 가족들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도 힐링을 치유를 감싸 주시지만은 그 속한 한 사람에게도 너에게 1대1로 완투하는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주시는 거는 또 두 가지다.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제가 은자로 봤을 때 4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다음에 시편 103편에 따라합시다. 은택을 잊지 마라. 세 번째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라. 이 은자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1절에 따라합시다. 은총을 선택해라. 이 4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첫째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는 내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거룩한 것을 신령한 것을 주신다면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를 받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 때 은혜라는 거는 이게 그레이스, 은혜라는 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를 은혜라 보면 돼요. 그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서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압살롬이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야반 도주할 때 뒤에서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내 아들,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등에 칼을 꼽는 판국에 저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를 한들 욕을 한들 냅둬라. 신경 꺼자. 오늘 내 서럽고 분하고 더러우니 내 오늘 힘든 형편을 하나님이 한 번만 굽어보시고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걸 은혜를 사모하는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써서 애를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화초가 있을 때 물조리 들고 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물조리 들고 이쁜 꽃에 물을 많이 주고 밉은 건 밉어 안 주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복조리를 들고 있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면 하나님 손에 나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거기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은혜라는 건 항상 현재성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해피데이 지금 여기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 일을 곱씹지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당하고 그딴 거 자랑하지 말고 내일 되지도 않을 일을 사서 고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항상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요 가장 좋아야 돼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그래야
오늘이 좋은 사람이 내일 또 좋지. 오늘 안 좋은 사람은 내일 또 안 좋다고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본심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속한 현장에서 현실에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오늘을 내가 오 해피데이 오늘 하루를 감격, 감동, 최선, 충성되게 살아가면 내일은 또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이렇게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이 은혜의 때다. 두 번째가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은택이라는 그게 모택자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저장고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때 개떡같이 살아도 찰떡같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신경을 바짝 쓰고 열심히 머리를 쥐어 짜면서 살아도 안 될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택의 문제, 은택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게 마일리지예요. 엄마의 눈물이 할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고여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듯이 친정어머니가 아니면 언니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해주고 할 때 그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는 개차반같이 살아도 기도가 워낙 지금 저장고에 만땅 이빠이 차있기 때문에 그걸 쏙쏙 빼먹으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엄마의 아빠의 그 눈물 때문에 그 엄마의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깊은 중보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저장고에 짱짱하게 짜였으니까 내가 든든한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음식을 해도 죽으라고 안 될 때는 이게 기도가 쪽박을 차서 그런 거예요. 저장고가 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장 탱커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생쇼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택을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남들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가 헛되잖아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게 그 기도가 내려와서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와.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그걸 기쁨이라 그래요. 성도의 삶의 특징은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하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하고, 생성도 길을 도와주는 걸 조기라 그래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고 기가 살아야 되는데 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카라예요. 그 기쁨이 이렇게 많아지는 걸 그걸 카리스, 은혜가 내려와 은혜가 모인 것을 카리스마,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후회하고 오늘 하루를 엉뚱생뚱맞은데 허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오 해피데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기쁘게 어쨌든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면 또 집에 가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후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헛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하루를 감당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놓은 것을 잊지 마라. 내 혼자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기도, 아빠의 눈물, 그 무언가가 내려와 쌓여있다는 그 저장 탱크를 얘기하는 은택이에요. 큰 연못을, 은혜의 강가에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쌓아놓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아이야의 축복을 하여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모이면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면 요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샘이 뭐요? 저장이 돼. 은혜가 많이 고이는 걸 은택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이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소서. 기쁨을 샘솟듯하게 해주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가 나오는 게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은사는 뭐예요? 그것이 내려와서 카리스가 내려와서 카리스마를 이룬 걸 은사를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사람 무시하도록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셨어요. 재주가 없는 놈은 재주가 없는 게 재주예요. 뭔가 우리 군뱅이도 그런 재주가 있다고. 뭔가 다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개별화라고 개성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뭐 재주는 구르는 재주가 있고 뭐가 다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말씀.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재주가 적어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너는 어떻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마귀를 이기고
승리를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머리가 좋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적은 것이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면 돼. 불은 안 붙었는데 불 붙은 것처럼 120%, 150% 연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은총을 택할지니라. 그게 잠언 22장 1절이에요. 물질보다 명예를 택하라.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 은총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예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좋냐 안 좋냐, 덕이 되냐 독이 되냐 그런 걸 많이 따지지만 물질보다 중요한 거는 자존심이에요. 사람의 명예가 있어야 되나. 이름 함자를 더럽히면 안 되는. 그런데 이름보다도 중요한 거는 은총이라는 게 아까 다윗의 일생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 하는 그거를 은총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내려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때 누가 막으려 누가 끊어요. 그게 은총을 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모든 건 본인이 선택, 판단, 집중하는 거다. 여러분 시장도 여러분이 가는 것이고 교회도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고 결혼도 네가 하는 것이고 투자도 네가 하는 것이고 그 어디를 선택, 판단, 집중,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집에 자꾸 가면 술을 배우겠지. 한두판에 자꾸 가다 어깨 너머로 쏘리고 광팔고 흔들겠지. 뭔가를 하다 보면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때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기원받고 그쪽으로 선택하는 사람하고 지인 마음대로 나부당거리고 나대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총을 택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평강을 고요를 안정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이 울컥 벌컥 왈칵 안 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괜히 신랑하고 한따까리 하고 싸우고 난 뒤에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홧김에 친구한테 야 오늘 커피 한잔 하자. 홧김에 나가가지고 점심 먹고 영화 한 프로 땡기고 레미제라블 보고 이러다 보면 뭐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열받아가지고 백화점 가서 충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쇼핑을 또 안 사도 될 걸 그냥 홧김에 사는 거예요. 돈 아껴서 뭐 하겠냐, 똥 되는 거 뭐 하겠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감이 없으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이 엉뚱한 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러고 해서 마음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이 뭐 화투치기를 하든지 뭔가 빠져야 뭐에 중독이 돼야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그 마음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은총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챙겨서 벌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은 내가 자가 발전해서 내가 생성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오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착착착착 밀려오듯이 그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은혜를 한번 받고 나면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더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인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돼요. 안 그래도 은혜 받았는데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데 안 그래도 이쁜데 안 그래도 좋은데 하나님이 바다에 가면 파도가 착착착착 밀려오듯이 은혜를 한 번 주고 또 은혜를 그 위에 더 주고 은혜 위에 은혜 갑절의 영감 7배의 권능 100배의 결실 그게 그 원리예요. 반대로 그게 안 되면 어찌 될까요?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한데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나가다가 또 차 사고 나고 또 병원에 가서 수술비 상납하고 또
지하철 타고 가다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막 이상하게 이게 새버리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안정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체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꼭 나오는 인사말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